그래서 기독교인들인데도 서로 세계관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 이유, 그 중에 아주 그 중심에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서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이 두 번째 시간은 약간 머리가 아플지 몰라요. 그래도 좀 힘들더라도 이제 좀 진지하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형 문제, 그 죄수들을 사형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같은 문제에 부딪히기로 했을 때 사형시켜야 된다. 당연히 사형시켜야 되지.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고, 사형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같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사형을 시키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형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생겨나고, 그 방향에 따라서 나의 입장,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크게 우선 성경을 보는 눈, 아주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는 그 축자 영감설적인 이해예요. 이 축자 영감설적인 이해란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적었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요.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제 근본주의자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고를 계승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축자 영감설적인 사고는 17세기에 이제 발전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계승해가지고 많이 강조했고, 이 사고가 한국 땅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런데 이 성경 문자주의적인 이 근본주의적인 이 사고가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부딪히고 있어요. 부딪히고 있는 것은 성경이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적었는데 왜 성경 안에는 수많은 혼란과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지금 부딪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벌써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그게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를 할 때도 이제 지금 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잘 알고 이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선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상호 모순과 이 충돌의 문제를 먼저 좀 간략하게 좀 보면은, 우선 창세기 1장부터 복잡합니다.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의 내용이 좀 달라요. 성경 안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는 땅에 이렇게 연기만, 안개만 올라오고 있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난 뒤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들, 동물들을 이제 다 만드시는 순서가 달라요. 창세기 1장의 순서와 창세기 2장의 순서가 다릅니다. 지금 제 얘기를 일생에 처음 들었어요. 지금 일생에 처음 들었다는 표정을 안 되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많이 놀라는 거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들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이상하게 그분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아는 만큼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의 지금 팩트를 잘 모르고 있어. 노아 홍수 같은 이야기도 보면은 그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은 새, 가축, 땅에 기는 것 전부 다 방주에 둘씩 들어가게 돼가 있는데 창세기 7장 3절, 2절, 3절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조금 달라요. 공중의 새는 암수 7.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0절에는 공중의 새가 암수 2인데 7장 3절에는 공중의 새가 벌써 암수 7. 이게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은. 성경 안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혼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우편강도는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니라.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보도와 누가복음의 보도가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보도 이것도 간단치가 않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선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까 하는 문제인데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2명이 갔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갔다. 그 3명이 간 거예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에는 3명이 가긴 갔는데 살로메가 간 것이 아니고 요한나가 갔다. 살로메와 요한나는 다른 여자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지금 서로 다르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무덤에 갔어요. 이게 1명이 갔는지 2명이 갔는지 3명이 갔는지 살로메가 갔는지 요한나가 갔는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언제 굴러졌는지에 대한 보도가 또 혼란스러워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굴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2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주의 천사가 무덤에 다가가서 돌을 굴러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약간 편차가 나타나는 천사의 위치와 천사의 수도 혼란스럽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1명으로 추론되는 천사가 무덤 밖에서 굴러낸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1명인데 밖에 있는 돌 위에 앉아 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한 명의 천사는 무덤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무덤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두 명에게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의 천사가 무덤 안에서 눈부신 흰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이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서 있는 거. 요한복음에도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지금 이게 편차가 있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는 제자들이 무덤에 도착하고 난 뒤였어요. 그런 까닭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 먼저 도착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한 거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먼저 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인들이 듣고는 벌벌 떨고 나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했다. 전했다가 아니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니까 참 이 계시의 아주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도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서로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냐? 교회 밖의 분들이나 또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성경을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적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건 완전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이다.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서로 엄청나게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눈 감고 있냐? 너희들 눈은 썩은 동태 눈이냐? 그것도 안 읽어보고. 그분들이 우리보다 지금 더 똑똑한 거예요. 간단치 않아요. 성경을 또 읽어보면은 이 스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존 쉘비 스퐁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도 특별히 미국의 성공회 뉴악 교구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성공회의 대단히 중요한 교회 지도자이세요. 이 스퐁은 이 TV에서도 나와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고, 우리 같으면은 그 TV에 자주 나오는 머리 깎고 나오시는 그 돌 선생 같은 사람이에요.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의 강의는 완전히 다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무식을 폭로하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도 무식하다, 바보 같은. 옛날 17세기에 그 무식했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서관을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스퐁의 책들이 한국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폭력이라는 책이 우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밖에 있는 청년들, 지성인들이 벌써 다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하고 만나가 전도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전도 당할 가능성이 많은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스퐁은 우선 스풍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거나 혹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파괴적이며 그런 기독교라면 나는 더 이상 그런 기독교에 속하고 싶지 않다. 나는 어떻게 그 옛날 지식도 부족하고 종족과 성에 관한 편견을 가졌던 성경 기자들의 가설들을 하나님께 덮어 씌울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원시적인 인식이 정당하다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우리는 편애하시는, 그래서 한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싶을까? 이 스퐁에 의하면은 성경의 하나님이 대단히 어떤 경우에는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도 다 죽이고 아이 씨를 말리는 거예요. 시편 137편 8절 9절에 보면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이를 바위에 때려 쳐가지고 죽이는 자가 복이 있다. 스풍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너 정말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다는 인간들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미디안 족속의 씨를 말려라, 이런 말씀들이 사실 옛날에 그 십자군 전쟁의 배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지를 탈환한다는 미명하에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이민족들을 완전히 도륙을 했거든. 그 이민족을 도륙하게 된 배경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저지른 죄악들, 원래 이 성경과 폭력이라는 이 책의 원 제목은 성경이 저지른 죄악들이에요. 결국 성경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만들어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께서 그 악의 축 얘기를 하면서 이란, 이락, 또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쪽 사람들을 이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배경에도 이런 성경에 대한 문자주의적인 이해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전쟁이 결국 지금 유럽에 험한 심각한 그 난민 사태를 만들어내고 지중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IS 문제라든지 어마어마한 심각한 테러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 그게 과연 성경이 저지른 죄악과 정말 무관할까? 그러니까 이 성공의 감독이신 이 스퐁게란 분이 이게 본격적인 지금 질문을 제기한 거예요. 너희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인간들 좀 깨우쳐라. 이분의 의도는 그런 거지. 너희들 좀 깨우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따위로 살면은 결국 세상을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비극을 만들 것이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2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하는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명령이 명령.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피역한 아들도 죽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참 말 안 듣는 애 많은데 사람에게 완악하고 피역한 아들이 있어. 이게 신명기 21장 18절에 21절 사이에 보면은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말 안 듣는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 스퐁에 의하면은 성경 안에는 분명히 옳지 않는 성경 구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앞에 두고 뭐 성경의 무어라든지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틀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는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돼요. 오늘의 대다수 한국교회 입장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지만은 동성애자들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는 반대하지만은 동성애자들은 사랑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성경대로일까? 간단치 않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동성애자들은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안 하고 있는 거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죽이라.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미국 남부에 있는 그 바이블 벨트에 살고 있는 그 근본주의자들은 아이들에게 매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매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게 이게 아이를 매질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채찍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이해가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른 세계관,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려면은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 위에 바른 기독교 세계관이 지금 진짜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근본주의,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아주 이상한 형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중소기업부 벤처부 장관 후보로 이제 얘기되었던 박성진 교수, 그분이 결국 이제 국회에서 낙마를 하게 됐는데 장관이 못 되시고 그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분이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난 비난을 받고 한국에 막 과학계가 다 들고 일어나고 도대체 이 벤처 사업을 주도해야 되는 장관이 저 따위 과학 실력으로 뭐가 되겠느냐? 이분이 포스텍 교수님이신데 지금 이게 아주 그냥 막 집중 포화를 맞았어요.
그 배경에는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창조과학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다수의 분들이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생각하는. 근데 그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이런 그 근본주의 문자주의적 성경관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성경관 때문에 그 6,000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과학자들이 볼 때, 세상 지성인들이 볼 때 이 기독교는 진짜 이게 한심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무식의 극치가 아니냐. 이 따위 인간들 도대체 이게 무슨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성인들도 안 들어오고. 옛날 우리 선교 초기에는 기독교가 사회에서 앞서 나가는 종교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선각자들이 주로 우리 기독교에 다 들어오고, 그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초기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그랬는데, 지금은 사회에 비치는 기독교의 모습은 이게 대단히 후진적 정신에 문제아들의 집단, 이 후진적 정신의 문제아들의 집단이 되는 그 배경에는 이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적 성경관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이 성경의 여성관도 간단치가 않아요. 여자의 문제, 여성 문제. 아직도 그 미국 그 근본주의 성향의 그 복음주의 벨트 안에서는 여성 안수 허락하지 않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자는 목사가 될 수가 없다. 특별히 이제 여성의 이 월경을 이게 뭔가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은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과 월경을 지금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다. 근데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이래 동안 부정한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가 늘어나요, 이게.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게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는데 여자 목사님 이게 안 되는 거지. 사람 살린 교회에 여자 목사님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성경 위반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보면은 여자를 낳으면은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일주일 부정한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2주일 부정한 거예요.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은 66일을 지내야 된다.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33일이 지나면 이제 깨끗해지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66일을 지내야지 깨끗해진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성차별에 지금 문헌이 여성운동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여성신학이 발전할 때에 유럽 땅에서 성경에 대한 공격이 아주 강해졌어요. 성경이 성차별의 문헌이다. 그래서 아주 간단치 않는 이제 도전에 부딪히게 되는. 또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자의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은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이렇게 닿으면 안 돼. 손도 대면 안 되고,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이게 앉아있던 자리 지금 나가시면 다 이제 뭐 이렇게 새로 이제 뭐 닦아내고 성수로 뿌리고 이제 난리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은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이게 스퐁은 이게 말이 안 되느냐. 이게 성차별의 문헌. 이게 성차별의 문헌이 성경 아니냐. 너 성경대로 믿는다는 인간들 좀 와서 좀 제대로 알고나 믿어라. 너 이런 거 제대로 알긴 아느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태도, 심각한 남성 중심적 편견은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퐁에 의하면 신약 성경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게 이제 그 여성 해방 운동이 아주 강해지면서 유럽 땅에서 엄청난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토론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문제가 이게 제기가 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이 스퐁은 성경을 근본주의의 이 문자주의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방시켜라는 책도 있어. 성경과 폭력이라는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해방시켜라. 성경시대와 성경 기자들의 제한된 세계관 및 윤리관을 절대화하는 오류를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거기에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은 누구든지 남에게 상처를 입은 자에게는 같은 상처를 입혀야 합니다. 사지를 꺾은 것은 사지를 꺾은 것으로 사지를 꺾어줘야 되는 것 같이 눈은 눈으로 눈에 상처를 입으면 눈을 뽑아버리든지 이는 이로 상처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질투해가지고 의심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의심스럽잖아요.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사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내에게 독약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약을 먹이는 거지. 독약을 먹여가지고 아내가 죽으면은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나면은 이제 죄가 없는 것이다. 이 적혀 있어요. 레위기 5장 11절에서 22절. 그래서 아내가 죽으면은 유죄를 확정하는 것이고 살아 있으면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집에 우리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아내가 의심스러우면은 우리 남 목사님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남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약 먹이게 해가지고 이제 죽으면 이제 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 이게 성경대로.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들은 죽여서 씨를 말려야 합니다. 이 성경의 윤리관만 문제가 아니고 세계관도 이게 간단치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고대인의 우주관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 보면은 이 창세기 1장부터부터 이 궁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고대인들의 우주관이에요. 고대인들은 이 하늘에 이 투명한 막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는 거예요. 그 궁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면은 그 위에 있는 물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그 땅도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이제 기둥이 있어. 기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주주돌 이렇게 있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게 다 연구가 됐어요. 이거 뭐 뻔하잖아. 이게 고대인의 이게 우주관 아니냐? 이거 뭐 저기 2000년, 3000년 전에 우주관이 그냥 그대로 있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우선 대표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욥기 38장 6절에 보면 잘 적혀 있습니다. 땅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주주톤이 있는. 이거 완벽하게 이게 고대인의 우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적인 이 사고를 하는 분들은 성경 안에 고대인의 우주관이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진보적인 분들의 눈에는 진짜 우스운 소리를 한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그 옛날 그 고대인들의 우주관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 과학을 만드니 그건 전부 다 그냥 옛날 그 과학을 성경으로 그냥 입증하려고 하는 이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냐. 그럼 성경이 뭐냐? 성경 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제대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스퐁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성경은 위에서부터 뭐 뚝 떨어진 그런 계시의 책이 아니고 옛날 기독교 조상들이 체험한 종교적인 체험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체험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적인 체험 안에는 뭔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 가치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는 들어있지만은 그거를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종교적인 체험은 신체험, 종교적인 체험, 어떤 영적인 체험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만 했겠는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의 조상들도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조상들이 그 경험한 신체험, 종교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 그것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기독교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그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세계와 불교인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세계,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그 영적인 세계, 경험했던 그 세계,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 종교에 대해서도 이제 개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세계를 봐라. 세계 전쟁의 그 중심에 이게 그냥 그 아주 독선적인 종교들이 있지 않느냐. 그 독선적인 종교들이 저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독선주의자들도 엄청난 악을 행하고, 또 이슬람 독선주의자들도 엄청난 악을 행하고, 이 세계의 비극이 다 이 종교의 이 독선주의자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일종의 그 근본주의 문자주의자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지 않느냐. 종교 간의 평화,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하모니가 되는 그런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성경에 대한 다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뭐 무슨 제 생각을 갖다 붙인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앞으로 얘기하고 관련돼 있는데 우선 현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근본주의 문자주의죠.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기록된 책이겠지.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벌써 다 무너졌을지도 몰라. 아닌 것 같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지금 그 배워왔던 성경관이 지금 오늘 흔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어느 것이 이제 바르게 보는 것일까? 이 스퐁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수많은 그 근본주의적인 이런 문자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그 사고가 무너져요. 그리고는 이 스퐁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다. 그래서 이 스퐁이란 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그 강의를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정말 까무러치도록 감동해가지고 이제 박수를 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 계시가 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계시가 뭘까? 하나님의 계시. 우선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아주 궁극적으로 계시하신, 결정적으로 계시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제가 아까 복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냐? 왜 예수님의 역사 속에 그 계시의 궁극성이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만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불교 그 석가모니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유복자 아들 하나 기르던 과부가 그만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남편이 죽을 때에 그 아들이 뱃속에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 기르면서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석가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의 자초지정 얘기를 하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이제 석가모니에게 부탁을 해요. 석가모니가
이 여인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이 여자가 하겠다 그래요. 석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저기 사람이 많이 사는 저 마을로 내려가서 아직껏 사람이 죽어보지 않는 집 7집을 찾아서 그 각 집에서 쌀 한 홉씩 7홉을 얻어오면 내가 틀림없이 너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 이렇게 석가가 약속을 합니다. 이 여자가 이제 석가의 그 약속을 믿고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요. 아직껏 사람이 죽어보지 않는 집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을 찾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또 사람이 죽은 아픈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집에 가보니까 또 사람이 죽은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픈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가슴 속에 깊은 상처가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석가에게 돌아왔을 때는 이 여자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석가의 일화 가운데 대단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란 무엇인가 그 책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게 주로 첫머리에 많이 나와요. 불교를 설명하는 그 핵입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깨닫는 종교예요. 뭘 깨닫는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이 우주의 질서다. 이 우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사람을 득도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넘어서는 사람,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불교 정신의 핵이에요. 제가 이 석가모니의 이 가르침을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석가모니는 참 그 훌륭한 선생님이다, 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석가모니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다. 우리 근본주의, 이 문자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여간 그 불교만 보면은 적개심이 타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찰 있으면은 사찰에 막 돌을 던져요. 돌 던지고 장독도 깨고, 또 어떤 분은 그 부처님 이마에다가 십자가 그어놓고 이 부처님은 요 배가 매력이잖아요. 배가 매력인데 배에다가 까만 스프레이로 예수 구원 이렇게 다 써놓는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하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 굉장히 우리가 약간 그 근본주의 성향에 좀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석가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은 참 석가가 현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석가가 현명한 분이다, 좋은 선생님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만은 생명의 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의 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시잖아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서 상녀가 나가는 거예요. 청년이 돼서 죽은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녀를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청년아 일어나거라. 청년아 일어나거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죽은 청년이 살아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성에 기쁨이 가득 차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로다. 다른 종교의 조상들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썩어버렸어요. 누가 죽음을 깨뜨렸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죽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석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사람을 살려내는가? 예수님께서 살려내시지. 청년아 일어나거라. 청년이 사는 거요. 여러분 이 복음 왜 복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기쁜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은 다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산에 들어와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한복판에, 이 허무한 세상 한복판에서 엄청난 기쁨의 역사를 만드는 거요. 살려내시는 역사를 만드는 거요. 누가 살려내느냐? 예수님께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한 분 생명해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살아서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이 깨진 어마어마한 상황을 지금 본 거요. 기가 막힌 상황을 본 거지. 토마는 보고도 지금 안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옆구리에다 좀 손가락 좀 놔보고 요것도 좀 만져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예요. 이게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역사입니다. 엄청나게 감격적인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이 스퐁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에요. 되게 이제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 그래서 저는 이 길로 가는 것은 잘못 가는 것이다. 아까 이렇게 손 들고 평생 이렇게 해가지고 병신된 사람하고 별 다르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진짜 생명의 줄을 모르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서 현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적과 이사의 삶입니다. 어마어마한 삶이에요. 그 영광의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그 영광의 주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계시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랍고도 놀라운 것이 이 예수님 안에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를 봐요. 전부 다 우리가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뭐도 갖다 바쳐야 되고 심지어는 자식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게 상상해낼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속에 이게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계시. 그래서 이 스퐁이나 이 리버럴리즘 이분들이 무슨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태도가 굉장히 모자른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이 성경 그게 구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이게 성경의 그 궁극적인 그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증언하는데 그게 인간을 통해서 증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증언입니다. 성경 안에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중적인 특징이 있어요. 계시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 이중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본주의, 문자주의로 가든지 아니면은 자유주의 그 이상한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가는 거예요. 이 이중적 양쪽에 이런 이게 조화가 돼가 이런 측면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거든. 어렵기 때문에 자꾸 한쪽으로 가는 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쪽으로 가는데 아까 우리 남 목사님이 늘 강조했듯이 사람 살리는 교회는 엄청나게 똑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성경은 이중적인 특징이 있어요. 계시적인 측면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 계시지. 이건 어마어마한 계시예요. 이건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지. 그런데 이 계시가 사람을 통해서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옛날에는 이게 녹음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 녹음을 해놨으면 괜찮은데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곧 바로 그거를 기록해놨으면 또 괜찮은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자들이 따라다녔으니까 기록했을 리도 없고 이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이 마가복음이 주후 70년 전으로 보거든요. 벌써 30여 년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의 기억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이게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도 일주일 뒤에 모여가지고 제가 무슨 강의를 했느냐 하면은 또 답이 다 달라요. 일주일밖에 안 돼.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것까지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얘기했다 그러고 막 우기고 그러니까 세월이 이게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마가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거지요. 쓰는데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오류가 생겨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러니까 마태는 2명이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가는 3명이 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3명이 갔다고 하는 마가의 얘기가 맞다면은 2명이 간다고 얘기하는 마태는 지금 그만 잘못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어느 게 역사의 정확한 팩트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마가가 얘기하는 3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2명이 같다고 하는 마태복음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자체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마태복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겨레 신문 열심히 읽으면 나옵니까?
어디에서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아는 거예요. 2명 갔는지 3명 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어마어마한 계시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계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사용하셔서 이 엄청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그 정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칼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이 종교 개혁자 이 칼빈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이 칼빈의 가르침, 이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구약의 안식일 규례는 폐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구약의 안식일 규례가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칼뱅에 의하면은 특정한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 오심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거룩하다는 게,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예비하는 날로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한 초대교회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부활의 날, 초대교회가 바로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가지고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가져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께서는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 선생이 하면은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 칼빈 선생의 이 글을 가만히 읽다가 생각해 보면은 세계에서 이 종교 개혁자 이 칼빈의 정신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와가지고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미국에 가보니까 주일 낮 예배 한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이따위로 이렇게 모이는 날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막 따지고 막 흥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간 미국에서 하면 다 훌륭한 줄 알아요. 그 책도 영어로 적혀 있으면 제일 좋은 책인 줄 알고. 이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미국 신자들은 그 게으른 인간들이요. 유럽에 있는 신자들도 다 게으른 인간들. 그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이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늘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사람 살린 교회도 하지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성도들의 영적인 힘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은 사도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레위기 등에 등장하는 성결법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은 그리스도의 빛에서 재해석되어야 해요. 여성의 월경이 부정하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견해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자기 발밑에 앉아 자신의 가르침을 듣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자가 학생이나 랍비의 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시 문화에서는 분명히 금지된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물가에서 유대인 남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남자 제자들만 주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자 제자들을 옆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근원적으로 부수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빛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가 얘기하는 것에 진짜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지요. 한센병 환자를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역시 엄청나게 파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센병 환자들을 부정한 사람 혹은 죄인의 범주에 가두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율법의 카테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격적으로 파괴되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안식일 규례, 안식일을 범하는 녀석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그 안식일의 진짜 모습이 지금 계시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식일의 진짜 모습이 예수님에게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짜 일을 하는 거예요. 병자들을 막 고쳐내시고. 그러니까 그 구약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안식의 법을 지금 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폭력성에 대한 주장 역시 성경을 근본주의의 문자주의적 해석일 때만 이 스퐁의 주장이 맞아떨어져요. 사실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죽이는 걸 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오히려 죽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나. 어쩌면은 그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 구약의 율법이 얘기하는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그 사람을 진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 엄청난 계시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폭력이 없어요. 전혀.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은 특별히 198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유럽 평화운동의 기초가 됐어요. 1980년대는 이 동서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절입니다. 이 동쪽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거기에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또 이 서쪽에 나토를 중심으로 한 이 서방 세계에서도 정말 수없는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긴장이
1980년대 유럽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럽의 교회, 독일의 교회가 평화신학을 만듭니다. 그리고 평화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평화신학, 그 평화운동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리고는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다, 원수 사랑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형제다. 이 평화운동이 유럽 땅에 일어난 이 평화운동, 또 서독일에 일어난 이 평화운동이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기도회로 이렇게 연결되는 니콜라이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크리스티안 취러 목사님은 서쪽에서 일어나는 이 평화운동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동쪽에서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운동이 이 동쪽에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 원수끼리 이렇게 엄청난 대립을 하던 그 시절에 동쪽에 친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가 결국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허물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성경 해석이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동서냉전을 끝장내게 만들고 유럽 땅에 새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게 성경을 근본주의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회에 가는 길,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역사의 그 결과들, 역사의 결과들이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미디안 족속들의 씨를 말려라 하는 이런 규절 같은 것도 이게 뭐 폭력성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이거는 다 없애, 성경에서 다 잘라내야 될 말이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민수기 31장 16절에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미디안 족속을 다 죽여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에서 그걸 보면은 죄악의 씨를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죄악의 씨를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평한 지구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밑에 주춧돌이 있다. 이거 뭐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원시인들의 세계관 아니냐? 맞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계가 다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 속에서 계시를 하신 것이요. 근데 그게 옛날 원시인들의 세계관이니까 이거는 뭐 형편없는 것이네. 이거는 원시인들의 이야기네. 다 잘라내자. 그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계시의 책입니다. 엄청난 계시의 책이에요. 왜 그 자체가 계시의 책이냐 하면은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 우주의 기둥도 이 우주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는 놀라운 계시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 안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기둥 질서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구나. 그걸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스퐁이나 사람은 이게 지금 성경의 본질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 그 근거 위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노예제도 문제 같은 거. 성경을 읽어보면은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할 때에 미국 땅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충돌의 문제가 뭐냐면은 남쪽 사람들, 노예제도를 갖고 싶어 했던 남쪽 사람들은 성경을 봐라. 어디에도 노예제도 없애라는 게 없지 않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원래 남쪽 사람들은 성경대로 산다는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종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노예들을 사랑하는 형제로 우리가 대하고 있다. 성경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냐.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종과 주인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없는 이게 정말 형제 자매 공동체요 코이노니아의 세계라.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종과 자유인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는 진정한 형제 자매 공동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은 또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노예제도는 폐기되어야 될 어떤 것들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정황을 보면은 참 초대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참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신분 차별이 아주 극심한 그 시절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민족 감정이 그렇게 극심한 시대에 완전히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빛이 이게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다른 공동체가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놀라운 공동체지요. 사실은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런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빛이 우리 교회 안에 비추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 당시의 정황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공동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시대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 안에 이 노예 문제 같은 것도 형제로 대하라. 이건 정말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노예를 형제로 대합니까? 있을 수도 없지. 근데 사도 바울께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이제부터는 이 오네시모가 형제니까 형제로 대하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빛이 거기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옛시대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없애라. 그까지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로 대하라. 근데 제도적으로 없애라까지는 안 갔지. 그 옛시대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나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빛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나 그 당시 아직도 그 시대상 속에서 여자가 머리에 안 쓰고 있으면 밖에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좀 쓰고 있으라. 여자가 뭐 앞에 나서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 시대에 되겠어요. 전도도 안 되지. 그러니까 좀 조용히 있으라. 그 옛시대의 그림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시대의 그림자를 절대화하게 되면은 교회가 시대착오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시대착오적인 삶이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면서 성경을 재해석해야지,
성경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우리의 삶의 양식이 이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근본주의의 어떤 폭력성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역사를 바꾸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빛 속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